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야. 시끄러 이렇게 그러시는데,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요,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갔더니, 목사님, 제게 복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으로 저를 점검하고 늦었지만 회개하고 싶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부르짖음을 들은 것 같아서 목사의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갈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already입니다.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이야, not yet.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엄중하고 심각하게 나의 전부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라도 구원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놀라운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와 WCC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꼭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거 아니라 불교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또 다른 이슬람을 믿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저희들을, 기독교를 편협하고 독성과 교만에 가득 찼다고 저희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목사도요, 사람입니다. 성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되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도 그를 믿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한 창시자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종교의 창시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디 섰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길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천국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니까요. 5장에 무엇입니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 설교하시고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에는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 복수, 사랑 등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구제와 금식,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7장 초반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 목사로서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고 읽을 때마다 너무나 떨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나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요 영원히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장로였어요. 권사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교회 각 기관장이었습니다. 전도회장이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오고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믿음의 열심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욕심, 자랑, 예수님을 믿었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내 믿음, 내 신앙, 내 헌신, 내 사명, 내 기도도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 꼽으라고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꼽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늘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도 침묵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묵인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하고 점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밑에는 가짜가 열매 맺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뭐예요?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입니다.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에 16절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열매로.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자들은 그럼 뭐예요?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심판은 하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을 언급하실 때 성경에서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세요.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밖에서 슬퍼서 괴로워서 원통해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입술로만 예수를 얘기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과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못된 성품, 여전히 중심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셨어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찾으니까는, 외치니까는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세요? 말로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그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을 자랑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죄와 저주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6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말이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면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는 말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잡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도, 성가대를 해도, 또 찬양팀을 섬겨도, 식당 봉사를 해도, 차량 운행을 해도 십자가를 내가 지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성질도 죽고 예수님 때문에 전부를 잃은 것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자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박아서 그것을 소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주인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 밖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반대로 천국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밖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은 성도로 만세 전부터 부르시고 나를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만드시고 반드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나?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힘쓰고 내 능력을 써서 뭐 해결해보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옛사람이 살아서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어도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 말씀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바로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분들 다 벌써 하나님 다 만났습니다. 나와보고 그래요. 나와보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심판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간혹 교회도 보면 목사님 저 교회를 옮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도저히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사람 따라 가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저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목사한테 두려움 없이, 서스럼 없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고 사람 따라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니까, 전부가 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나? 거기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보면 23절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어요.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온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직분받고 능력을 행했지만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요. 보이는 것은 진짜 같습니다. 근데 본질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과 같아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로 가장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다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다른 것이, 끝이 다른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은 달을 이에 끝단을 씁니다. 처음은 같이 시작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이단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잡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예수님께로부터 난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주인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 거는 주인을 닮아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님 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예수님의 열매 우리 안에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추구하고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떠나면 뭐예요? 주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죽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고 못된 습관 끊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양쪽 발을 이곳에 저곳에 걸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중직자들도 일반 성도가 중직자들도 이런 말씀을 물어보세요. 목사님 참 창피한 얘기인데 내가 아직까지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어떻게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담배는 끊을 때까지 피시고요
술은 끊을 때까지 마시세요. 아이고 그러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룰루랄라 하는데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예, 근데 약속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 다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성화의 원리예요. 주님을 내가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세상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세상 끊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몸부림치면서 죽기 살기로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하다 보면 세상은 어느새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흉내라도 내야 돼요. 예. 부부들도 사랑하고요 오래 살다 보면 닮습니다. 그래서 일심동체 부창부수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 닮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아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닮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셔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